안녕하세요. 15장에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다윗이 옛날 같았으면은 상당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5장에서 압살롬의 도전을 받았을 때 다윗이 부랴부랴 도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랬을 때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이 죄가 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사실을 이런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영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 작가가 심심한 생각이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보를 쳤어요. 들통났다,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해보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뭔가 약점이 있는 거죠.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붙어 있다가는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무 내용도 알리지 않고 들통났다. 그랬는데 그냥 야, 이거 터졌구나. 자기가 연상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탁 떠오른 거죠. 사람에게는 이 죄가 있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저는 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선거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소한 불법이라도 다 나타나는 이런 걸 보면서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 하는 옛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진심으로 회개했고 진심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도 순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2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국의 군왕으로서 지금 초라하게 지금 도망가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어서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은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모사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를 비롯해서 허다한 제사장들과
가드 사람 600명과 장수들과 백성들이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 쫓겨가는 왕을 그렇게 섬기겠어요? 그리고 이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살짝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아주 무색해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중 간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은 너무 정직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갈래길이 있는데 이쪽에는 불이 연기가 올라오고 있죠. 이쪽에는 전혀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갈래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이쪽과 아무 표시가 없는 쪽을 보면서 저기 어디로 도망을 갔겠느냐? 어디로 도망을 갔겠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럴 것 같지만은 이쪽으로 도망을 가지 않고 여기는 사람이 도망간 것처럼 흔적을 만들어 놓고 이 길로 도망을 간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걸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약은 꾀를 써서 적을 쳐부셔야 되겠느냐. 그러나 전략입니다. 정직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세가 다윗을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신복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성경에서는 이 전략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책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15장 3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정말 조조와 지갈공명처럼 막상막하의 지략을 가지고 있는 전략가들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걸 기화로 해서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기회주의자 시바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의 관계를 보아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가 어느 때 친구냐? 어려울 때 보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사환이었죠. 그 집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 때는 왔다. 이때야말로 그 무비보셋을 모함하게 되면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다 내 것이 된다 하고, 시바가 다윗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것이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모함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런 모략을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자, 사울이 있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의 왕통을 뺏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망하게 되면은 다시 이 사울의 왕가가 일어서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은 생각하기를 야, 이 무비보셋을 내가 그렇게 선대했건만 무비보셋이 내가 쫓겨간다고 해서 이런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쫓아가서 죽일 수는 없고 그 땅 네가 다 차지해라 하고 시바를 두둔합니다. 이럴 때 이 다윗의 태도는 한마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바의 말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에서 오히려 이 무비보셋은 더 돋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1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임금이 되면서 저를 살려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다윗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바랐는데 다윗이 지금 쫓겨간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옷맵시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시바가 농락을 부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야,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무비보셋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는 괘씸한 놈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부지런히 쳐들어가서 지금 다윗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다윗을 추격하면 꼼짝 못하고 다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애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권력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헤롯도 자기의 처자를 다 죽여가면서 왕권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한국 역사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중국사를 봐도 그렇고 서양사를 봐도 그렇고 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이나 하는 궁리를 하고 있는 참인데 그때 찾은 방법이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아히도벨은 속전속결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저히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꼼짝을 못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있는데 후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17장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희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생각이 좋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지금은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참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아시지만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이끈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인데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좇는 자 가운데에서 패했다 하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압살롬이 생각하기를 14절에서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사람이 일이 안 되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고를 들어도 망신, 안 들어도 패가란 말이 있어요. 들어도 망신, 안 들어도 패가. 왜 그렇게 됩니까? 안 들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도 보통 모사가 아닙니다. 후세도 보통 모사가 아닌데 이 두 전략가의 의견이 일치가 됐으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지금 이것이 이제 서로 착오나게 되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랬을 때 후세는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허겁지겁 지금 도망을 가면서 최소한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다윗이 숨 돌릴 겨를이 있어야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을 대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후세는 딴 사람을 보냅니다. 자, 아무쪼록 광야에서 주무시지 말고 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 비로소 그 압살롬은 속은 것을 알게 되겠죠. 아히도벨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이 내 충고를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끝장이구나.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자, 훤히 내다보는 사람이죠.
이럴 때 기습적으로 이 다윗을 처치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아히도벨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압살롬의 승리는 확실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니까 아히도벨이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진실한 사람 27절 이하의 바르실라를 볼 수 있어요. 시바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느라고 식물을 가져왔지만 이 바르실레는 정말 충직하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배고프고 피곤한 이때에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공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승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에도 이 바르셀레에게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우리 호의호식하며 살아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 지금 단지 쓴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가 간들 무슨 호강이며 무슨 영화겠습니까? 그냥 내 아들이나 임금님과 함께 가서 보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충신 아니에요. 이제 18장에서 다윗이 대오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반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요압이라든지 스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든지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라든지 이런 사람은 대단한 명장들이에요. 접은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장수들입니다. 그 용장에 약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이걸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세크라멘토에 미국에 갔을 때 수양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모여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아주 탁월한 그 재능 있는 성도가 지휘를 맡았는데, 각지에서 모여온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갑자기 구성한 찬양대였지만은 기가 막히게 합창을 해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용장에는 약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모임을 방문했는데 그 악기로 특주를 하는데 대단히 놀라워요. 아, 여기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 있겠구나. 보니까 아주 유학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돌아온 한 청년이 지휘를 하더라고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패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나서지 마시고 그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갔습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은 장수이지만은 그러나 나이도 많고 이제 많이 늙었을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전쟁을 하다 말고 지금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성경 지리를 같이 배우면서 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수리나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걸려 빠져나갈 만큼 그렇게 빡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상수리나무라고 불리워지는 이 나무는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얽히고 설킨 그런 나무더라고요. 근데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또 인물이 훤하고 거기에다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한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는 남녀간에 머리를 깎지 않았죠. 우리 조상들은 신체에 밟으는 수지부모라. 이 머리카락도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잘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머리를 깎질 않았잖아요. 이 압살롬은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화근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노새가 빠져나간 채 상수리나무에 이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데 도저히 이걸 얽히고 설킨 그 나무 사이에 바람결에 나붙게 된 그 머리카락이 그냥 그대로 꽉 절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단칼에 찌르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수가 싸우다가 죽었다면은 그냥 하늘에 맡기고 당당한 건데, 사울도 자기가 죽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죠. 그리고 여인의 손에 죽는다든가 또 이런 모습으로 죽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못생겼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족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연약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압살롬은 이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큰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의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망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리고 그 인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을 자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나무에 걸려 죽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저는 예쁘다는 사람치고 정말 인격적일까 하는 의심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도 도와줄만 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갖지요. 그 옛말에도 미인 박명 재승박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인치고 소위 팔자 좋은 사람 없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치고 덕스러운 사람이 드물다. 정말 미인이면서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이면서 인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그런 사람들 더러 있거든요. 준수하게 생겼는데도 사람이 여전히 너그럽고 후하고 착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의 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반반한 얼굴 가지고 그냥 행세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잘났다는 사람들도 가까이 해보면요, 그런 사람 밥 잘 안 사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그리고 보태주려고 안 해요. 뺏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 여러분 친구로 두지 마시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으시고 섬길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는 길이지. 이 똑똑한 사람들의 병폐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너무 잘난 게 병이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는가? 그가 좀 못생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요, 흔히 보기를 키가 후리후리하고 말이죠. 서글서글하고 이런 사람들이면은 정치도 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속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못된 아들이죠. 얼마나 못된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이런 아들이 또 있고 또 있을까요? 세상에. 자, 자기의 동복 누나를 욕보였다고 해서 이복 형을 죽이죠.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관계 때문에 죽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죽이느냐? 왕권을 차지하려면은 장자부터 순위가 있는데, 자, 암논이 있고 압살롬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라든지 솔로몬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암논이 죽어야 압살롬 차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생각은 좀 차원이 높아요. 자기 누이 동생에 대한 복수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에 청소를 해놔야 왕위가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 살인자로서 왕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멀리 이 솔로몬에게로 들어가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선민으로서 관리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후에 보게 되면은 이 장자를 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승리했다고 하는 기쁨보다는 18장 33절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다윗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배신하는 자식에 대해서 부모 마음은 이런지. 그래서 한 부모님은 10아들을 거느릴 수가 있지만은 10아들은 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될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는 이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다윗의 마음은 아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묻지 아니하고 내 아들 압살롬이 잘했느냐 하고 묻는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가난한 집안일수록 자식은 배 터져 죽고 부모는 배고라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논에 물 들어가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에 보기 좋은 게 없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분들 계세요?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부모도 역시 그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표현 방법이 뭔가 어색해서 이해가 나가지 않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아무쪼록 이 압살롬의 사건 속에서 참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